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한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자, 미가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과 또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또 7장까지를 읽으면 미가서의 모든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부정부패,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의를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촉구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8절의 말씀은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로 이렇게 또 가르쳐지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미가 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못했던 미가서 5장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들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 6장의 이야기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제 성탄절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책의 본문의 말씀은 미가 5장 1절로 15절까지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미가서 5장을 성탄절 아침에 읽도록 이렇게 편집한 까닭은 미가 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때문일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잠시 먼저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너를 다스릴 자가 그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는 원래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옛날 아주 예적 저 영원한 곳에 그 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며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의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저 별은 왕의 별이라 여기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왕궁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왕궁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많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아마 태어날 왕이 태어났다 하는 이 박사들의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이야기로 또 이해가 되어서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느냐고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고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찾아낸 성경 구절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지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찾아내서 헤롯 왕에게 이 이야기를 고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의 이 말씀에서 바로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미가 선지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자, 또한 미가서 5장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는 7절과 8절의 말씀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어서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7절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남은 자들이 그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날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약속인데 8절의 말씀에 또 한 번 반복되어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이렇게 남은 자들이 사자와 같이 생명력이 아주 강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가운데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그러나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5장의 말씀에서는 심판의 많은 말씀들과 함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저 유다 땅 작은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다스릴 메시아가 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멸망당할 그 심판의 날에도 단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또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이 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변론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변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고소, 또 쉬운 성경에서는 고발이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가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와 악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의 그 악한 것에 대해서 한번 항변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어보고 너희들이 변론할 것이 있는지, 너희들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항변할 것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부패함이 그 불의와 부조리와 또 지도자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따져 물으시면서 너희들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변호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죄 없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무리 너희들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은 심판받을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6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 스스로를 변호하여도 변호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그 모든 불의함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6장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자, 1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산을 향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재판을 하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서 이 피고인이 과연 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결을 할 때 반드시 증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판결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도 증인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합당한 판결이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 산을 향하여 작은 산들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과 작은 산들 주변의 이 모든 산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판결하시는 이 재판의 자리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산과 작은 산들을 마치 사람들의 증인처럼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해서 변론하여 봐라. 너 스스로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또 작은 산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라. 너 스스로가 이 심판에 대해서 결코 합당하지 않다면 뭐가 합당하지 않은지 이 산들 앞에서 또 작은 산들 앞에서 너 자신을 한번 변호해보고 또 변론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자, 너희들도 변론하고 여호와도 변론할 테니 누구의 말이 합당하고 옳은지를 여기 지금 산들과 또 땅의 견고한 대지들 그 지대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증인 앞에서 너도 너의 변론을 하고 여호와도 여호와의 변론을 할 테니 여호와의 변론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됨을 마치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서로를 변론하는 것처럼 그리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그 변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너희들 한번 증언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징계하셨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3절서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를 이끌었는지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면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을 이제 3절, 4절, 5절의 말씀에서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무슨 일로 너희들을 괴롭힌 적이 있느냐, 너는 내게 증언 한번 해봐라. 자, 그리고 4절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했던 것은 너희들이 잘 기억하는 바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옛적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 내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종로로 타던 너희들의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속량, 그 모든 종에서부터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줬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도록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들에게 보내줌으로써 너희들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그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 5절의 말씀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자, 여기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 그리고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5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옆에 요단강 옆에 동쪽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저 유브라테에서 선지자 노릇했던 발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사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발락이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예언을 다시금 바로 잡아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민수기 24장까지 모압 왕 발락은 계속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이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4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에서 너희들을 저주하게끔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게 만드셨다. 너희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나간 그 모든 과거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여기 지금 5절 말씀에 기억하며 기억하라 라고 자꾸 촉구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변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너희들 나와 함께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했는데 바로 이 시딤은 모압 땅에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발람이 이렇게 저주하라고 하는 모압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됐을 때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돌아갈 때 그 발람의 마음 가운데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돈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압의 여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주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모압 여자를 취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런 한 가지 악한 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취하면서 악을 행하게 되면서 바로 이 시딤에서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징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시딤에서 실패하고 모압 여자들을 취하여 음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그 고난을 겪어냈지만 그러나 그 죄악된 시딤에서부터 너희들은 다시금 갈 길을 찾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딤의 길갈에 이르게 되고 그 길갈에 돌들을 세워두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이 돌들을 길갈에서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 기념하며 예배했던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징계하시긴 하시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길갈까지 이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의미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들을 너희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모든 것을 다 돌아봐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여기까지 6절 7절의 이 말씀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경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내주거나 또 나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한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스스로에게 마치 되묻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송아지를 가지고 제물을 삼아도 아무리 천천의 만만의 순양과 기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모든 선지서들의 그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선지서들의 아주 중요한 요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다.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랑을 행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8절은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너희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 줍니다. 자,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성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잘 알아야 한다 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매가 예비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됐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여기 매라고 하는 것을 심판의 막대기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정하시는 분, 심판을 정하시고 매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너희들을 징계하실 바로 그분이 누군지 들을지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너희들 집에 불의한 재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온갖 부정의하고 또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착복하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집에 가득 쌓아놓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너희들에게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들을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돼 혹은 말, 되박살 이렇게 할 때 돼, 말 이런 것처럼 그러한 에바를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그런 거래를 할 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너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불의하게 거래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행하면서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예비된 매를 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또 12절 말씀에서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대로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는 부자들과 또 가진 자들, 또 힘 있는 권력자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미가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 추를 사용하고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또 온갖 악을 행하면서 강포가 가득하고 입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를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간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황폐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거다. 항상 먹어도 속은 그렇게 비어있는 것 같을 거고, 아무리 감추어도 그 감추어진 것 자체를 계속해서 보존해 가지는 못할 거다. 오히려 보존된 것까지도 내가 다른 나라의 그 칼에 다 넘겨주고 말 거다. 너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거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너희들이 가지지 못할 거다. 아무리 포도를 밟아도 그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너희들가 마시지 못할 거다.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여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 말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이었던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의 그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의 딸을 이 남유다의 왕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악한 그런 모든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는 나중에는 자기의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잠시 왕이 됐지만,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가 왕이 된 여자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자들로 평가되는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 아합 왕의 그 악한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한 것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은 주전 700여 년 경이고, 또 오므리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것은 주전 850여 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오므리와 아합 왕의 악한 것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로 이어지는 그러한 유다의 왕들이 온갖 악을 행하면서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너희들이 악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여기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주변 나라에게 조롱거리가 되게끔 만들겠다. 바로 이것이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가서 6장은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높이 드신 그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에 의해서 너희들은 황폐하게 될 건데, 그러나 이것을 피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자를 두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살 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촉구하는 게 미가서 5장과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9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정의를 행하여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말씀하셨으니 늘 우리에게 공의롭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